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필품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필품만 갖춰졌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되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허물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수많은 갈망과 욕심과 성취하려는 꿈과 갈등과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영의 생수의 문제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마른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광야 항복판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화가 나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고요. 신약에서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아무도 몰래 우물가를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근원적인 갈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일한 통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무리바에서 벗어나 반석의 생수로 나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게 좀 떨어져도 좀 굶어도 좀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는데요. 물이 없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비통하다 또 다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리브에서 유래된 무리바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극심하게 원망하며 다투면서 물을 달라 하지만 물이 없어요. 물이 일단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먹고 마실 것,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필품이 없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막 화를 낼 만한 상황이죠. 정말 이거 어떡하냐? 유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불신앙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정말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어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은 다 죽음의 천사가 비껴가는 그런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는 다 그 가운데로 건너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다 무너지는 수장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식량을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밤새 철야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밤새 철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울고 불고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요, 변치 않는 기초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정말 명망 높았을 때 방황하던 젊은이가 찾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갈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옆에 샘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 마시지 못하는 불신앙의 갈증이라네라고 위고는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당장 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노라 하는 믿음을 왜 갖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모세를 돌로 쳐서 위협할 그런 지경이라면 왜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간구에 바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눈앞에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야, 너 나 투명인간 취급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너 왜 날 투명인간 취급해? 바로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엄마랑 아기가 이렇게 손잡고 시장에 갔어요. 환양시장 가서 엄마가 좀 그날 살 저녁거리 좀 흥정하고 있어요. 잠깐 야 좀 있어봐. 근데 그 아이가 잠깐 엄마가 손 놓고 자기에게서 관심을 돌리고 또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좀 안 보였다고 한들 엄마가 안 계신 건 아닌데 울고불고 아이고 나는 고아야. 난 엄마가 없어. 엄마는 날 버렸어. 나는 고아야. 엄마가 나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울고불고 소리쳤다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고 또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르비딤 같은 메마른 환경이, 무리바 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사업 자금이 마르고
도무지 사업이 되지를 않고 자녀와의 대화가 옛날엔 풍성했는데 지금은 말라버렸고 건강의 기력도 말라버리고 생활의 모든 활력과 생동감이 떨어지고 영적인 활력도 마르고 있습니까? 요즘 상황에 그 뉴스들 많이 나오더군요. 어떤 신혼부부는 모든 축의금과 저축과 미래 자산을 다 끌어모아서 원래는 집 살려고 저금하고 있던 그 자금으로 다 주식을 샀다고 하더군요. 몽땅 주식에다가 올인했는데 주식이 너무너무 잘 오르고 모든 지표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의 주식 성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지금 꼭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닌 전쟁이 이란이 미국을 침공한 것도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나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갈급한 영혼을 달래줄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고 또 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리바의 원망과 다툼과 불평을 선택해서 거기에 내 에너지를 소진할 게 아니라 반석이신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라 죽이려고 광야로 무리바로 이끄신 것이 아니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평, 불만과 다툼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로 무릎 꿇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썼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넓고 평평하고 든든해 보이지만은 여기서 물이 나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인생에서 결핍과 목마름을 만날 때, 굶주림을 만나고 아픔을 만날 때 원망의 무리바에서 벗어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여 영원한 생수를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우물 말고 주님의 생수를 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제6시 즉 정오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중동의 정오는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더워서 그때 뙤약볕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에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왕따이기 때문이죠. 다들 저 여자는 남자를 너무나 밝히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하여튼 저 여자랑 우리는 꼴도 보기 싫어, 엮이기 싫어,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런 여자예요. 따돌림을 당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에 또 목마릅니다. 이 갈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어 주셔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필품이 다 채워졌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욕망과 갈망과 사랑에 굶주린 여러 가지 영혼의 갈급함도 있어요. 그게 안 채워지면 또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과 14절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채워도 무엇을 얻어도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해도 또다시 욕망에 시달리고 정욕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왕자 중에 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다른 공주를 확 탐했죠. 근데 강제로 취한 다음에는 버립니다. 인간의 많은 욕망과 정욕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 올인했던 부부는 와, 이제 살았다, 죽는 줄 알았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행복하게 된다는 보장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복권의 그 슈퍼볼인가요? 엄청나게 액수가 큽니다. 그야말로 큽니다. 그러나 액수가 팔자고 치고 평생 일 안 해도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나라 로또나 미국의 슈퍼볼 복권이나 다 비슷해요. 복권 맞은 1등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해지고 친구 간에 소원해지고 일단 돈이 많으니까 엉뚱한 욕망을 발현해서 그거를 취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피폐해진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통계가 나오곤 합니다. 여기 목마르다라는 헬라어 딥사오는 육체적 갈망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그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주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리바에서 내었던 그 생수를 낸 반석이 곧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바른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세상이 주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방황하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주 부잣집의 명문가에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수많은 여인들과도 만났습니다. 대문호여서 그가 글을 쓰면은 정말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면서 그의 소설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그리고 로맨스와 부유함을 즐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끝내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후에 그는 비로소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그의 남은 인생까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게 되었죠. 그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책을 쓴 것이죠. 그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한 말과 비슷하죠. 그도 정말 수많은 쾌락에 탐닉하고 인기와 존경도 얻었고 잘 나갔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내 영혼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그러나 몸이 자꾸 시름시름 아팠어요. 너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더 부를 더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드디어 53세 불치병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나을 가망이 없으니까 죽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 걸린 성구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곧 죽을 터인데 복된 자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열심히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할 때는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나누고 베풀기 시작했을 때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의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비로소 살 것 같더군요 라고 말하고 그 이후 그는 몸이 차츰 낫기 시작하고 불치병도 낫고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그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이후로도 기부하면서 잘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찾았던 다섯 남편은 록펠러에게는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며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우물은 퍼낼수록 바닥이 드러나고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갈증을 달래고 사십니까? 어떤 오락으로? 취미로? 혹은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면서? 아니면 그 무엇으로 갈증을 해소하며 사십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의 위안과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영원히 해갈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제가 바라는 꿈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을 모릅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해갈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수를 제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헬라어로 휘도르 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 생수를 의미합니다.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오래된 물, 썩는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 샘솟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솟아나다의 원어 할로메누는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다입니다. 물이 막 여러분 탄산수 또는 온천, 심지어 문경에는 탄산수 온천도 있더군요. 탄산수이면서 온천, 막 살아 움직이고 펄펄 뛰는 거예요. 생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수로 우리가 더 살아있음을 느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동하고 펄펄 살아 뛰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죠.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은요, 버려두다라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이 단순히 방치하다, 여기 놓아두다 그런 의미만을 넘어섭니다. 해방되다, 떠나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물동이는 생존을 위한 생필품, 이 물을 마셔야 사니까요. 그러나 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지고 갈 때에 남들의 눈을 피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삶의 무거운 짐, 나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로도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방치하고 심지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복음의 생수를 경험한 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인도를 향하여 인도 선교에 힘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뭐요? 구두 수성공 아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나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두 수선은 그 비용을 대기 위한 아르바이트에 불과합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남편 없는 여자, 수많은 남편을 두었고 이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낙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가 실렸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는, 여러분의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물동이가 있습니까? 이것 없으면 죽는다.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가버린다. 이거를 내려놓고 방치하고 딴 데 갔다 오면 나는 끝장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라는 어떤 물동이가 있는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무거운 짐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방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바로 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다면 이제 나아가서 참 예배자 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해야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야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물 붓듯이 주님의 생수와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가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참 예배자로 서고 참 전도자로 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은혜의 강물에 푹 적셔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생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